6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삶의 전 영역이 예배로 물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 직전에 기록된 계보, 이 족보에 담긴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계보는 출애굽 역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과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의 후손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르우벤의 후손과 시므온의 후손은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실 정도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역시 이름의 순서만 바뀔 뿐 모세와 아론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까지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백성들은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든 백성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부분, 바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보에서 특이할 만한 부분은 모세와 아론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이 계보에서 모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만들어간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후손도 함께 언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오늘 이 계보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론이 그 가정에서 장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말씀 전반에 걸쳐서 항상 출애굽 목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 역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 물이 들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온전히 예배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해 주셨고,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르아살과 그리고 비느하스까지 언급하시면서 아론의 혈통이 바로 대제사장의 혈통이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론의 계보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후손을 통해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신 이유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보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스템을 세팅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되 삶의 전 영역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예배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듯이 저희들 역시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해져 있었던 모든 부분들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던 현장이 온라인의 현장이었지만 다시 오프라인의 현장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그 한 주간을 내가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리게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의 주중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더욱더 많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현장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그 모든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굳이 내가 찬양을 소리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부르짖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굳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소리내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모든 역할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이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세팅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삶의 전 영역이 예배로 물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예배로 물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의 모습으로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물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타 노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